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저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모처럼 멀리 있었던 동생도 좀 만나고요, 조카들도 만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으로 왔는데요, 이 17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끊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까지는 두 군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선교한 거예요.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설립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1절 보시면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에 있었던 일을 살펴봤지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는 그 빌립보를 등지고 내려와서 앞에 PC를 좀 볼까요? 예, 보이셔요? 안 보이셔도 보인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 진도가 나오니까. 왜요? 예, 보이죠?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수리 안동인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길 따라가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빌립보이죠? 여기가 빌립보예요. 지난 몇 시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빌립보에서 1절에서 보이게 되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여기가 암비볼리인데 보이십니까? 예, 빌립보에서 이만큼 내려오게 되면 암비볼리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여기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기가 아볼로니아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한 50여 킬로, 두 군데가 한 50킬로 정도 되는 거리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 한 50여 킬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 이 거리가 50킬로, 50킬로, 50킬로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몇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이면은 3주예요. 3주.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3주면은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한 달에 채 안 되는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짧은 시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2절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뭘 가르쳤을까?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세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뭘 받아야 된다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참으로 볼품없이 오셨어요. 여기서 볼품없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참으로 사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형통한 길,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인데 2절부터 한번 보시죠. 53장 2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주 읽어보시죠.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초림의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일명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장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있고 없고 풍채도 있은즉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없도다. 예, 다 없어요. 다 없어.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그러한 복이 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또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은즉, 당연히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멸시하죠. 예, 멸시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가 아니겠어요. 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래요.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것으로 끝났는가? 그 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다 전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한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뭘까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또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건 둘째로 하고, 성경 한 절 읽고 뭘 해요? 다 이상한 것들을 해요. 자기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자기 철학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다 이상한 것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신자들의 그 믿음이,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무슨 목사가 앞에서 무슨 말만 하면 다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뭔 얘기를 못해.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못 받아들이니까 이걸 한번 걸러야 돼요. 어떻게 걸러요? 순도를 낮춰야 돼. 순도를 낮춰서 얘기를 하라니까 저도 고달프고 그걸 받는 여러분들도 고달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교회가 참 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 가르치게끔 한 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잘못된 사상 풍조나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자 4절에서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이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이, 경건한 헬라인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에 참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귀부인들이 앞장을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간, 앞에서 얘기했죠. 3주일 동안, 사회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한번 어머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6절 7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6절 7절. 1장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에서도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를 서나가게 됐어요. 참 훌륭한 교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나갔던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서나가게 되면 반대로 공식처럼 등장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또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5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떻게 하여?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서게 되면 당연히 누구의 역사도 같이 형용하게 되냐면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가 서나가는 것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괴악한 사람들을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죠? 저자의 어떠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괴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괴악한 사람들,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 예. 전문 용어로는 이 사람들을 깍두기라고 얘기해요. 뭐요? 깍두기. 깍두기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깍두기 말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괴악한 사람, 불량배. 예.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란케 하고, 또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없었어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보시면 6절 7절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의 꾀임을 받았던 이 불량배들이 영화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야구방망이 들고, 여기 그려주셔. 이때가 어떻게 된 건지. 야구방망이 들고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려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려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시커먼 양복 입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들이닥쳤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쫙 피해가지고 안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이 받은 이 나머지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았어요? 이제 야손을 잡아가지고 그 읍장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읍장에 끌고 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껌을 짹짹 씹으면서 막 야구방망이 두드려 패면서 막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고발한 죄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령,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그런 중범자들이다라는 거고, 또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반역죄를 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하면 반역죄잖아요. 대역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씌워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꼼짝 못하게 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죄를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숨겨준 죄가 있습니까? 야손도 같이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읍장들이 어떻게 했나는가를 보세요. 8절과 9절 보시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를 받고 놓아줬어요? 보를 받고 놓으니,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 지방에서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리에, 저작거리에 불량보들이 와가지고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읍장들에게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석금을 주고, 아마 여기서 적지 않은 돈을 아마 썼을 것 같은데, 그 얘기인 즉슨 이 사람이 굉장히 조금 그래도 그 지방에서는 세력가 있고 돈이 좀 있었다라는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전해지게 되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레아로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죠. 10절 보시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함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예, 이 소동 가운데 밤에 몰래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이만하면은 좀 숨어 있을 만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으니까 좀 숨어 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의 사람,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매여 있었던 사람, 오직 예수밖에 몰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거기에 가서도,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지간돼. 좀 쉬면서 좀 하지. 베레아가 어떤 곳인가? 여기 지도에서 나와요. 지도에서도 여기가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비슷비슷하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였죠? 여기가 베레아, 여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5-60km 떨어진 곳,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셔요? 베레아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게 되면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사람 읽어보셔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었답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누구를 동원을 했어요? 전문용어로 그 사람들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과격한 사람이에요. 격한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가 어떠한 동네냐면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데 헬라 원어상으로는 데살로니키 여기가 바다예요. 에게의 바다. 에게의 바다니까 데살로니가가 어디쯤 있어요? 예, 바로 옆에 있죠. 바닷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뱃사람들이 많고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예, 과격한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나 바닷가 옆에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어요. 예, 그리스에서도 마게도니아에서도 제법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인천 정도 되는 그렇게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큰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그 바닷가 옆에 사람들이니까 기질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봤을 때에 좋은 말로 다혈질이고 나쁜 말로 과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로 내려오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사적이어서 그 성품 자체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좋았고 또 유순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떠한 신앙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 119편 131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31절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절 가운데 하나예요. 시편 119편 어느 분이 제일 빨리 찾을까나?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어떻게 됐다고요? 헐떡였나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깨닫는 바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아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밥이 어떻게 되죠? 써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식탐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 건강해요. 뭐 밥을 드실 때마다 뭐 먹는 것처럼 소태를 씹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처는 분들은 건강 자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밥을 먹는 것처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달게 먹어야 돼. 달게 먹는 것 같이 좀 먹어야 된다고. 맨날 하는 거라고는 성경이라고 찾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뭐 앞에서 얘기하면 어디 있는 거 진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면은 이거 안 된다고요. 좀 찾으려고도 애들 좀 많이 쓰고 제가 많이 찾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고 또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동영상을 찍고 있을 때에도 집에 가서 한 번씩 보시고 놓쳤으면은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러면 성경을 찾는 것도 또 많이 찾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랬죠. 11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함으로? 상고했어요. 과연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도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상고하는 것. 상고했다는 것은 깊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나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믿사오니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생각 좀 해보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또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추석 명절 자손들 오고 손주 손녀들 왔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뭐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조금 더 좀 전해보고 교회 좀 같이 좀 나가보자고 건면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 가운데 힘이 있어요.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죠?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언제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날마다. 이 날마다가 중요해요. 뭐마다가 중요하다고요? 날마다.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진짜로 그러한가 성경을 또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읽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많이 인용한 말씀이라면 이건 좀 쉽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하는 자들? 읽는 자들, 또 듣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저기 작년에 오고 나서 올해 또 이게 그 표를 주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얘기했죠. 지금이 9월 마지막이니까 몇 번이나들 읽으셨어요? 아직도 진도가 안 나가셨나요? 솔직히 얘기하시나? 집사람도 잘 못 읽는 것 같더라. 어떻게 됐어요? 어디만큼 읽으셨어? 한 번 읽으셨어요? 안 읽어져요? 잘 안 읽어져? 많이 읽으셔요. 저도 아모스까지 읽으셨어요? 예, 많이 읽으셨네요.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던데 그래라도 읽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저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평신도 생활을 해봤어요.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이렇게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머리가 터진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런데도 성경이 어렵더군요. 어려워요. 도대체 앞에 말이 뭐고 뒤에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앞에 읽었는데 또 저만큼 가면 이 사람이 앞에 그 사람이던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어려웠어요. 제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는 그런 건 뛰어날지 몰라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게 깜깜이더라고요. 뭐라고요? 깜깜이에요. 깜깜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지나야 되고 많이 읽어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을 때마다 이 의미가 달라요. 오늘 저기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또 몇 번 읽을 때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의 결과, 바울의 전도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들려준 교훈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2절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 남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성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성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품이 본 바탕이, 여러분도 이제 그 인생을 사셨으니까 더 아시겠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정말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참 저 장로님은
또 저 집사님은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으로 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믿기 전에 성품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믿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품 그대로 다 나와요. 예.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믿음 떨어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를 하기를 돼지 우물통이라고. 돼지 우물통. 돼지 우물통 이게 도달 아시죠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돼지 물 주려고 콩나물 씻어놓고 생선 해놓고 이렇게 하는 우물통 있잖아요. 그 우물통. 돼지 우물통.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발로 한번 빵 차면 어떻게 되죠? 콩나물 올라오고 또 생선 대가리 올라오고 뭐 다 올라오는 것처럼 믿음 떨어지게 되면 옆에서 누가 한번 쿡 찌르면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이 본바탕이 다 올라온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품도 중요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이러한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의 역사도 더 일어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말씀이 13절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가지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50k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60km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차가 없었으니까요. 한 60km라고 잡고 이걸 걸어서 왔어야 되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에 한 4km 걷는다고 하고 60km라고 하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10시간 더 걸리는 거죠?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건데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참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면 반대로 마귀의 역사도 강하다는 것을 알고 참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에 잘 서야 되겠어요. 14절 15절 보시게 되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14절 1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이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못 살게 보니까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바닷가까지 전송하고 또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놓고 바울을 먼저 이 아덴까지 보내게 됩니다.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바울에게 못된 짓을 할까 봐서 사도 바울 따라서 아덴까지 같이 갔던 거예요. 아덴이 그럼 얼마나 되는 곳인가?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덴이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베레아거든요. 아덴이 여기에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제법 길게 느껴지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한 60km 정도 된다고 하고, 거기에 비하면 요만큼, 얼마큼 되는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 봐도, 지도상으로 봐도 꽤 멀어요. 꽤 멀어 보이죠? 제가 그래서 한 300km가 넘어요. 320km. 그러니까 320km나 되는 길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그만큼 크게 일어났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일어나면 누구의 역사도 크게 일어난다고요?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난다.
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환란이 믿는 일을 할 때에 당연히 어려운 일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랬잖아요. 11절 말씀에 그랬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떠지겨서 신사적이어서 성품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러한 신앙의 인격이 훌륭하고 지금도 물론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들이 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고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상고해서 신앙의 인격과 모든 면에서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